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연약함, 두려움과 떨림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자,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멋진 말로 했을까? 논리적인 말로 했을까? 미사역으로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도자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암송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자,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이죠. 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세 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죠. 자 1절에서 9절 읽을 텐데, 자, 생명의 상을 펴시고, 자, 1절, 2절 우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 지혜이죠. 하나님 지혜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여기서 지혜나 말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수사의 방식, 또한 지혜는 수사의 논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오히려 투박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될까? 이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게 되고 결국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하고 4절에는 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바울은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전했는데 그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부족함입니다. 우리들의 떨림입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전도함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깊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4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6절에 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의 철학적 논리나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전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밀인 것이죠. 마치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6절 7절. 자, 7절에 우리말로 읽으면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계시되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를 통해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했겠죠.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